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찾아오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사물이나 물건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구상과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강대상 하나만 하더라도 목수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무를 가지고 뚝딱뚝딱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써야 될 용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구상과 나름대로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죠.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의 도면에 따라서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설계의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 거죠. 물론 설계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지만 그러나 그냥 비를 피하는 어떤 그냥 아주 원두막 같은 것을 하나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짓는 사람이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원두막 같은 것을 짓게 됩니다. 물론 짓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더 잘 지어질 수 있고 짓다가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생각보다 더 잘못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모든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런 세상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단 조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슨 사망,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요. 완벽하게 설계를 놨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이제는 또다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을 설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시고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야곱과 이어지는 이 계보를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한 민족을 형성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시죠. 어떤 것은 천한 그릇, 어떤 것은 귀한 그릇, 어느 것은 뾰족한 그릇, 어떤 것은 둥근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릇이 만든 그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나라를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어릴 때 수도 없이 많이 해보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대답을 해주신다면 굳이 대답하셨다면 내 맘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 있는 저들을 구출해내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삶처럼 자신의 생각처럼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습,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신들을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가지고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데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졸라대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울 왕의 왕정치가 오래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 왕 때 잠깐 동안 나라가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넓혀가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다윗 시대에 흥황한 나라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왕을 이어가서 초창기에는 참 화려하고 멋있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까지도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말년에 가서는 솔로몬도 그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들을 진노하셨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들어 그들을 멸망시키러 작정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말년에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물론 또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영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죠.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배경을 쭉 설명하는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나라들이 멸망하니까 아스리아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다 망하는 이러한 이것을 왜 말하는 거 하면, 이 땅에 사람이 세우고, 이 땅에 사람이 통치하고, 이 땅에 사람이 다스리며, 이 땅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 땅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결코 영원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영원하게 이렇게 정말 좋은 세상으로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난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야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1차 침공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3차 침공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1차 침공할 당시에 바벨론이 침공할 당시에 다니엘은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그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 왕국 사이에서
네 명의 왕이 다시는 그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약 한 70년 동안 공직자로서 총리로서 혹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배경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형들의 시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은 20개라고 하는 그 작은 가치에 팔려가는 그러한 그 저조하게 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져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가 어디에 갔든지, 노예로 팔려갔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집트의 가장 높은 자리,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처절하게 멸망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 유다 땅이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처절하게 멸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처절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는 결국 이방 나라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낭망할 필요가 없고 당황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들, 어떤 곳에 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망 속에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하거나 혹은 넘어질 수도 있고 약간의 실패할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조문화 이복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서 늘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10절의 말씀,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어떤 질병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병들도 참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가지 위험한 것도 어려운 것도 참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고질적인 참 해결하기 힘든 병이 어떤 병일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일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도 제일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니겠습니까? 암.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그랬더니 암이라고 하는데 암이 제일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즘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고 그래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은 치매라고 그래요. 치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그래요. 물론 지금도 치매 대신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치매 당하신 분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직접적인 환자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암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고 치매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지만 제가 요즘 나름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 역시 거기 나는 제외가 아니라 저 역시 거기에도 포함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가장 무서운 고질적인 질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사람 인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어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게 사람 인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더불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지하면서도 참 이상하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도와주면 되는데 참 이상하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와 비교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뭐가 함께 따라가는 게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있는 그 하나가 없는 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내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너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 왜? 네가 나보다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 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난 너만 만나면 기분이 참 나빠. 왜? 네가 타고 다니는 차는 나보다 좀 좋은 차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자꾸 잠자고 있는 것은 참 편안한 집에 살고 있는데 네만 만나면 왜 이렇게 난 기분이 나쁜지 몰라. 왜? 네가 살고 있는 네 집보다 우리 집이 좀 더 작기 때문에. 이런 게 뭐냐면 다 이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중에서 참 무서운,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가인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아줬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가인은 아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니까 결국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만 없었다면, 너만 아니었다면 이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 너랑 나랑 비교해보니까 네 앞에서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작아지는 내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일개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목동 자기의 휘하에 있는 골리앗을 쳐 죽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휘하에 있는 하나의 장군 뺏게 되지 아니하는 자기의 한없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리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제가 나보다 높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사람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비교의 의식,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것,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는 것, 이 직장하고 다른 직장하고 비교하는 것, 그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조선은 바로 바산 나라의 총리들의 상대적 박탈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그를 전국을 통치하게 만들면서도 그 중에 특별히 3사람 총리를 세웠어요. 3사람 총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었고 그 2사람이 다니엘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2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총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보다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 결국 지기와 질투에서 만들어낸 법령과 법률, 법규, 그리고 그 금령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조서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조서의 내용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령과 법규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하는 맞춤형 법령이었습니다. 음모와 계력이 담겨 있는, 특별히 상대적 열등감 속에서, 상대적 그 빈곤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음모와 계략이 담겨져 있는 그 문서, 그 조서가 바로 오늘 이 금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을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했을까? 왜 다니엘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꼭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됐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멘 믿습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한다면 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30일 동안, 지금 어인이 찍은 것은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거른다면 이 문제는 없을 겁니다. 30일 동안 만드는 거예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예외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이라는 것이잖아요. 구하면, 그러면 사자밥이 되게 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알았다면 한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30일 정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30일만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무난히 이 죽음의 문제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찝찝하면, 하나님 앞에 늘 습관처럼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이 뭔가 마음에 좀 찝찝하다 그러면 꼭 그렇게 문 다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창문 다 열어놓고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꼭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보란 듯이 손을 들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도를 오히려 벌써 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차라리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어차피 하나님 앞고 약속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도 되었을 텐데,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비상식적인 것 같은 이 기도의 이상한 행동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아주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고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을 아주 괴롭게 만들었고 아주 심한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메대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을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빼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노력해 보았지만 이미 쏟아진 금령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금령이기 때문에 그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맞춤형 금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걸려드는 것이요. 함정을 파놓는데 제대로 걸려드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사람들은 다니엘을 붙잡아서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까지만 읽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때 이 무모하게 어리석은 방법을 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됐을까, 이런 방법으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참 어리석은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니엘이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알지만 왜 다니엘은 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 길을 모색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왜 이렇게 죽는 줄 알면서도 이런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은 단지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 저 깊은 속에서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이 왜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 역시 굉장한 이 죽음의 공포가 그를 찾아왔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 것, 그는 사자밥 속에서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저 너머편에,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의 신앙, 죽음 저 너머편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체는 사자밥이 되어서 영혼까지 사자밥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영혼까지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으로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가 아니라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고만 가르친다고 한다면 물론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그냥 기도만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절반밖에는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그 뒤안길에 있는 더 큰 것은 바로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이,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들을 봉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오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사자의 입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사자의 입에서 나를 막아주십시오, 나를 생명을 보냅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비록 사자의 입에서 자기가 사자의 밥이 되어 자기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죽음 이후에 일어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구질구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의 내용, 부활신앙을 담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이런 기도보다도 훨씬 더 큰 것, 훨씬 더 큰 일을 분명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그 다음에 보면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며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지키셨죠. 이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부활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의 왕, 메대 왕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이 증거를 움직일 만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듣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는 이 세상은 결단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우리가 가는 돌짝길 같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전갈과 뱀들이 드글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죽음 이후에 저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난인들 두렵겠습니까? 질병인들 두렵겠습니까? 입시인들 두렵겠습니까? 취업인들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죽을 것 같은 그렇게 힘든 우리의 인생사의 한복판에서도, 오늘 마치 내 인생의 삶이 끝날 것 같은 이 인생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고 한다면, 가난이든 질병이든 입시든 취업이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것을 뚫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늘과 우리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파이팅을 외치면서 그렇게 파이팅하며 세상이 덤벼들어도 당당하게 멋지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시험과 싸워 이기며 파이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희석되어 가고 있는 아련히 저 멀어져 가는 부활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저 너머편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현실 앞에 죽을 것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죽을 것 같은, 질병으로 죽을 것 같은, 입시로 죽을 것 같은, 취업으로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